오늘은 믿음의 기도로 시험에 맞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총 3가지의 특별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권면하며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구조적으로 2가지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담식 대화법입니다. 누가 뭐뭐 하느냐, 어떤 상황에 대한 질문에 명령법으로 대답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3인칭 명령형입니다. 2인칭 명령이 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면 이 3인칭 명령은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 방식이 본문을 시작하는 13절부터 편지를 마무리하는 20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 3가지의 특별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3가지 특별한 상황에 놓인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이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살펴봅시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 상황은 성도의 고난당할 때와 기쁠 때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고난에 처한 자는 기도하고 기쁜 상황에 있는 자는 찬양하라는 아주 단순한 권면이지요. 그런데 사실 야고보에서 이 고난이란 표현이 여기 5장에 와서야 처음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야고보서를 말씀 묵상을 잘 해왔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야고보서 전체를 살펴보면 특별히 고난이라는 단어가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이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는 5장에 와서야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새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가 쓴 편지 전체에 고난에 처한 성도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에 처한 성도들을 소개했고 2장에서는 업신여김과 억압과 법정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의에 대하여서 소개했으며 4장에서는 부자들로 인해 정죄와 죽임을 당하는 가난한 성도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여기 13절에 기록된 고난의 상황은 1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시험당한 상황과 같은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지의 시작과 마무리를 같은 개념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고보서 1장을 통해 여러 가지 시험당한 성도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3번째 태도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된다 라고 배웠습니다. 결국 이 야고보가 편지를 마무리하며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은 어쩌면 지혜를 구하라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본문의 앞선 내용인 7절부터 11절에서 성도들에게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이 앞선 본문에서 저자는 농부와 선지자들과 욥을 비유로 들면서 그들의 인내를 본받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처럼 1장에서도 이 편지를 시작하는 1장에서도 이 저자는 말세의 때를 언급하며 인내를 이루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역시나 1장의 그 인내하는 내용과 이 5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가난한 성도들 입장에서 부자들의 억압과 세상의 공격에 맞설 방법이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뿐이라면 끝까지 감당할 사람은 솔직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어 이 고난의 상황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시험의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시험을 통해 성도들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막상 고난에 처하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은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는 것이 이 기도의 1차적인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이 첫 번째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낙심하지 않을 수 있죠. 고난의 상황을 바르게 분별해야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어떤 가치로 다가올지를 깨닫고 넉넉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하라는 이 권면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권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에서 생각해 볼 때 본문의 13절은 고난당할 때와 즐거워할 때 두 상황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난당하는 한 상황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제가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니까 너희 중에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느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한 휘민이라는 단어는 13절에서 한 번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고난에 처한 사람, 여기 이 부분에서 한 번만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상황을 표현하는 휘민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을 당했느냐? 그는 기도하게 하라. 누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찬양하게 하라입니다. 이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가 한 번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13절의 구조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의 상황으로 해석하고 싶은 것이지. 다시 말해 고난당하는 한 상황으로 해석한다면 이런 겁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기도하게 하라. 고난당하는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는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13절의 구절이 1장에 기록된 내용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면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고난당함을 믿음의 시험 상황으로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혜로 고난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어서 고난 중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미 지혜가 있어서 고난을 바르게 분별하여 오히려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여 상황을 바르게 분별해야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은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지혜로운 기도로 고난을 돌파하고 시험에 맞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아멘. 이 본문이 소개하는 두 번째 상황은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 병든 자가 있을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시나 첫 번째 상황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우리가 간단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 명령은 시대와 상관없이 오늘도 통용되는 규범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통용되어지는 규범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대의 성도들은 과거에 비해 의학적 혜택을 풍성하게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질병은 알약 하나로 해결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의학적 혜택을 풍성하게 받고 있는 시대에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규범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연히 공동체의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든 이를 위해 공동체가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규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것을 오해해서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만 하고 어떤 의학적 처치를 거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사를 통해 일하시고 그리고 의학적 처치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아픈 사람이 발견되었을 때 당연히 그를 위해 기도하되 의학적 치유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교회 지도자들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사역자의 기도를 절대화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영적 리더로서 병의 원인을 성도들보다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장로들,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는 것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은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 사역자들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그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공동체에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교회 지도자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는 것은 우리는 당연스럽게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서 조금 독특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14절 부분에 보니까 중반절에 보니까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를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름 바르는 행위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지만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어떤 특별한 것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한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학자들 간에 여러 견해가 있는데요. 상처를 치료하는 행위, 헌신이나 성별하는 행위,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등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알기는 어렵지만 오늘의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았을 때에 이 기름 바르는 행위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성별의 의미와 함께 현재의 고통을 넘어 종말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가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할 때 더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것은 이 기름을 바르는 행위라든지 장로들을 청하는 것이라든지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해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결국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 은혜를 함께 구하는 믿음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하게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주님과의 관계를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5절에서 믿음에 근거한 기도의 능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믿음 없이 그냥 합니까? 아니죠. 다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 행위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이 믿음의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정도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이 기도를 듣는 분에 대한 존재 이해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시며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구하는 자와 응답하는 자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기도를 잘 알고 있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께 그저 구하기만 하면 받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며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설명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분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한 상태에서 간구한 것을 말합니다. 어떤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바른 이해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받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 우리가 확인해 볼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믿음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입니까? 정확하게 병든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장로들이나 공동체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아픈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이 힘이 들고 오히려 신앙생활하기 힘들한 것을 보여요. 몸과 마음이 지쳐서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의 본문은 질병의 근원을 죄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거나 믿음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병든 사람은 그들 스스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들을 청하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15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5절 하반절 보시면 공동체의 믿음의 기도가 이 병든 자들의 죄까지 사함받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 표현은요. 병의 원인을 죄로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죄까지 사함받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함은 죄로 인해 생긴 질병의 사함, 즉 건강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 병의 원인이 죄로 인한 것일지라도 공동체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사해주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죄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그의 죄를 먼저 사하신 후에 병을 고쳐준 것을 볼 때에 그의 병이 죄로부터 시작된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의 내용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넘어가서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라고 나와 있죠. 이 죄사함을 위해 기도를 한 후에 병이 낫기를 기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15절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육체적인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이어지는 기도의 능력을 소개하고 싶기 때문에 너희가 먼저 죄를 구하라는 거죠. 죄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여기 16전 중반절을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먼저 너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보배로운 능력이 있는지를 잘 알기 때문이겠지요.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의인이며 그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큰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17절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네, 엘리야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7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길 만큼 영적 암흑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이 섬겨야 할 참 신은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서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자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놀랍게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자연세계가 움직이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본문이 엘리야를 소개하는 것은 그의 위대함이나 비상한 능력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엘리야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의 기도가 의로운 자의 기도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분명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처럼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본문은 왜 엘리야를 우리와 성전이 같다고 표현했겠습니까?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나비 효과로 표현했습니다. 나비 효과란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텍사스의 태풍을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작은 사건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나중에는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나비의 날개짓이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폭풍우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 아픈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공동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소개하며 공동체에 연약하고 아픈 성도가 있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이 소개하는 세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공동체 안에 진리를 떠난 형제가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이키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잘 살펴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미혹되었거든 이라는 조건문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상황은 교회 전체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적인 믿음 없는 사람의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의 상황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지칭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아하니 부와 가난의 상황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에 마음이 끌려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세상의 그 소유의 부를 상징하는 그 부자들의 그 억압 때문에 자연스럽게 믿음을 내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영향력에 마음을 끌려 미혹된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지요. 본문은 진리를 떠난 자를 미혹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정력으로 미혹에 이끌려 지체를 돌아서게 하는 일은 공동체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의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의 일부분이 아프면 그 부분을 고쳐서 회복시킨 후에 몸을 움직여야 하는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이상한 마무리 같지만 편지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어쩌면 굉장히 탁월한 결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여러 시험의 핵심 이유인 이 세상의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아직은 이 땅을 버텨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의 존재함을 인식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조심하는 삶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으켜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 삶에 맞도록 서로 도와주면서 이 말셀대를 이겨나가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것은 야고보가 편지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잘 인내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고 생명의 면류관의 복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하나가 되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랑을 압도할 만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공동체 안에서 생명을 잉태하고 살리고 또 생명을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믿고 싶습니다. 기도. 본문은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다시 말해 성도의 자세, 성도의 태도, 믿음의 행위를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본문에 와서는 기도를 강조하면서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편지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고난에 처한 성도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성도의 자세, 태도,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이 시험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도 본문이 권면하는 내용들을 훌륭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권면이다라는 거죠. 아까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기도는 기도를 받는 분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권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권면하고 있는 이 야고보 저자가 성도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 위에 이 믿음의 기도가 더해져야 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의 기도로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상황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기도로 형제를 비방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으며 이 믿음의 기도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가 고난당할 때에 모든 것 위에 이 믿음의 기도가 더해져야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에 맞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시편 91편 1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환난 중에 나를 부르짖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마저 없다라면 우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중에 기도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무슨 말이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안 되면 훈련을 통해 되게 해야 되겠죠. 다시 말해, 기도의 체질로 바꾸는 겁니다. 공동체의 식구가 안타까운 일을 당했다 싶으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것 같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들을 만났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으로 고생한다 싶으면 목사님 청해서 기도받고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찾고 부르짖어라 나를 찾아라 내가 널 건져주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칼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무조건적으로 기도하라는 어른들의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렸을 때부터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액션도 중요하지. 무슨 기도만 하면 되나 싶었거든요. 물론 액션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기도만 하는 것은 안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고 행동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회적인 스킬이나 어떤 사역적인 스킬들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 사역의 어떤 능력 위에 기도를 해야 하지만 반드시 바르고 은혜로운 사역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정말로 기도가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기도의 체질로 바뀔 수 있길 바라요. 무슨 일을 당하거든 기도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도는 기도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과의 관계를 신뢰하며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나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우리의 몸을 단장하고 잘 가꾸셔서 믿음의 기도로 여러 가지 시험에 맞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